한 달에 한 번 설교하지만은 왜 그렇게 자주 오는지, 한 달에 한 번 하지만은 설교 준비하는 시간은 더 늘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 가면 바로 다음 달 설교할 거를 적어서 기록해 나가니까 시간은 더 길어지지, 스트레스만 더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은 제가 설교한 것을 기억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드렸던 설교가 무엇이었죠? 답 안 나올 줄 알고 있어요. 베세메스에서 생긴 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드린 설교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 조금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설교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영안이 떠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젖소가 있는데 젖소가 앞뒤 보지 않고 앞만 향해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젖소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설교가 많이 있는데 그딴 설교는 듣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스스로 증명하는 힘이 있어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자증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베스메스로 법궤가 올라간 것이지 젖소가 올라간다고 해서 똑바로 올라간다. 야, 그거 배워야 되겠다. 그거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젖소 신앙이 아니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어서 드린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시험이 있다. 그런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시험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사단이 예수께서 와서 주 시험할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치 않은 것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동안 한 달 동안 제가 여러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이 조금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탈북자들이 그 중국을 통해서 버마, 태국, 거기서 이 대한민국까지 탈북하는 과정이 있던 많은 사람들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넘어오면서 기차 타고 뭐 2차, 저차 타고 오면서 중국의 공안 요원한테 정음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은 그 거지같이 입었을 거 아니에요. 거지같이 탈출해 오는 동안에 목욕도 못하고 거지같이 이렇게 있는데 공안 요원이 벌써 그 사람들은 오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 척 보면 어디서 온지 다 안 됩니다. 그래 와서 척 잡아가 내려가라고 하면 꼼짝없이 내려야 됐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죽었구나. 공안 요원이 타서 죽었구나. 이제 끌려가면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한번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근데 그 공안 요원이 지나가면서 자기는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와서 남한에 도착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 위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라오스, 캄보디아 국경에 도착했는데 거기 도착해서 며칠 동안 군부가 넘어와서 이제 일어날 기력이 없는데 강을 건너야 됐답니다.
기력이 없어 쓰러질 판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좀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힘이 나서 일어나게 되고 강을 건널 수 있게 돼야 그런 고백을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간에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전혀 있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저들이 목사가 되고 또 많은 탈북 위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노라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생각이나 저런 생각이나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볼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이여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저없이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 제가 하다가 말이 좀 끊어지더라 이해하세요. 끊어진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사실 제가 백내장 수술했습니다만은 가까운 것은 아직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썼다가 한 번 더 써가지고 거기다 더딥혀가지고 좀 새까맣게 쓴 데는 좀 잘 보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직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돋보기다 가져왔지만은 제가 들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제가 좀 끊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고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세메스라에서 이제 법궤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갔다가 소가 멈추니까 수레가 멈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수레를 부셔가지고는 또 소를 잡아가지고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잔치를 벌였다 그 말이에요. 젖소 2마리니까 베세미에서 있는 사람 다 나와가지고 소고기 파티한 거지. 젖소 구이해가지고 만당에 먹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 모세 다음에 대리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죠? 누구요? 여호수아. 우리 청년 가운데 이름이 여호수아 있죠? 정찬이, 정좌수아 이렇게 여러 이름 붙였는데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그 사람이 아닌 여호수아의 밭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타작하는 때라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밀을 타작할 때가 언제지요? 알아서 여러분 뭐 알기 뭡니까? 5월, 6월입니다. 5월, 6월. 그냥 지금 이때쯤 돼서 밀 타작하는 때였어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을 타작하다가 법궤가 올라가니까 너무 기뻤을 거 아니에요. 이야, 법궤가 올라오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의 근심, 법궤를 빼앗겨서 근심하고 걱정하던 사람들이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일제 36년 동안 있다가 해방됐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이야, 법궤가 올라간다 그러면서 난리 법석치고 됐습니다. 근데 법궤가 올라오게 돼서 번제 드리고 화물제 드릴 때 블레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 따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법궤가 올라가게 돼서 환호했던 것은 잠깐이고 울음소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법궤를 열어보다가
죽은 사람이 많이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화목제 드리고 좋아하다가 난리 피다가 울음받아가 갑자기 되었다가는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 되어 있어요. 주보에도 온 본문 말씀이 나왔어요. 몇 명이요? 몇 명? 5만 70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5만에 어떻게 됐어요? 과로가 됐죠? 다른 사본에는 5만이라는 말이 없다 그 말이야. 첫째로 그 베세메스라고 한 동네에 5만 명의 인구가 살지 않았습니다. 5만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다른 사본에서는 70명이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5만 77명이 죽었을까요? 아니면 한 50명이 죽었을까요? 아니, 밖에 들어봤다고 5만 명이나 죽는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도 한 70명 죽었겠죠. 그러니까 울불고 난리 났습니다. 또한 한 가지 알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숫자 개념이 명확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그렇게 믿지 마시고,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숫자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분이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개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숫자의 많고 적음보다는 숫자의 개념이 중요하다. 지파는 몇 지파? 12지파, 12지파, 또 24장로, 또 14만 4천 명, 또 제자는 몇 명이죠? 12제자.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퍼져나가는 완전한 숫자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유다가 죽잖아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죽으니까 저들은 서둘러 마띠아를 제자로 선거해서 뽑지요. 천천히 뽑아도 되는데 이들은 서둘러 제자를 뽑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는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저들에게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빨리 12이라는 숫자를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지 한 생각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궤가 나오게 됐는데, 원래 법궤는 누가 운반해야 됐어요? 레위인이 운반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법궤는 열어볼 수 있는 기회가 누가 열어봐야 됐어요? 대제사장이 의복을 갖추 입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가지고는 그 피를 갖고 법궤의 뚜껑을 열고 거기에 부어야 됐었는데, 속죄의 피를 뿌렸어야 됐는데, 거기 있던 사람은 기뻐 날뛰고 흥분하는 동안에 오만 방자해서 뚜껑을 열어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올라오게 됐으면 우리는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전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법궤가 저절로 올라오게 되나, 아마 그런 아주 나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영적 호기심이 작동하게 돼서 한번 열어보자, 전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그랬나, 우쭐해서 그들은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참 인간이란 참 이다지도 참 가벼운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참 촐싹되는 존재이죠. 우리 목사님끼리 하는 북클럽이 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하고 여러 목사님 몇 명이 모여서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요즘 하고 있는 것은 고통에 대해서 틴 킬러가 답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고통에 관한 책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요즘 그 고통은 인간을 겸손하게 한다. 그런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겸손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이 겸손하게 됩니까? 고통 겪어보고 살잖아요, 우리. 근데 여러분, 그런 고통이 여러분 겸손하게 만듭니까? 어때요? 여러분 대답 빨리 해야 제가 설교하면서 지난번 집에 가면서 우리 식구들이 내게 얘기한 더운데 제발 설교는 짧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하긴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원고가 짧아도 여러분 대답 빨리 안 하면 설교가 늦어져요. 어때? 고통이 여러분 겸손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남 얘기할 거 없고 제가 이번에 수술했잖아요. 고통을 겪으면서 제가 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더 겸손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정다혜는 우리 금년 성경 공부까지 하니까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더 겸손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답하기 곤란하죠.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여러분 제 스스로 생각해 보건데 저는 더 겸손하게 되지 않았어요. 옛날에 가졌던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 여전히 선하게 되지 않았어요. 단지 조금 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은 조금 변했지만은 제가 더 겸손하게 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또 교만합니다. 재활하는 데서 당신이 앞으로 좀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내가 음식 하고 싶다 그랬더니 해보라 그랬지만 제가 뭐라고 답했냐 하면 내가 음식 하면 먹는 사람이 없다 우리 집에서. 그래서 사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병 이후에 설거지를 하느냐? 안 합니다. 여전히. 조금 하는 것은 비늘 칠한 것 조금 이래 하는 것은 조금 합니다. 엊그제 한번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전히 아담과 이브의 사건이 그때나 지금이나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생각하면서 참 성경이 틀리지 아니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의 사건 이후에 그 자식 가인이 누구를 쳐 죽여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얼마나 강조하며 야, 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얼마나 얘기했을까요? 그렇지만 가인은 화가 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렇게 쓰고 반복적으로 죄악이 우리 마음껏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서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참으로 많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요번 최상병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한 병사가 죽었는데 거기 무슨 법적인 무슨
순서가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뭐가 있다고? 나쁜 새끼들입니다, 그놈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갖고 뭐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많이 하면서 그건 나쁜 새끼들입니다. 여러분 그 욕해야 됩니다. 그건. 이때 아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자식이 죽었는데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었는데 그걸 갖고 어른이 그러니 그따위 말하는 놈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그놈 다 자식들 다 데리고 와서 목매달든지 이게 너무 미안합니다. 심하긴 심한. 근데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이게 뭡니까? 또 나는 이번에 김호중 사건을 보면서 그 공연 보러 온 사람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김호중이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알코올 그렇게 취해가 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그러면 안 됩니다. 술 취해서 그러면 살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됐네. 거기 온 사람이 와가지고 김호중 환호하면 난리 났다 그래야 돼요. 그 인터뷰한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겠어요. 하기야 대통령 건의도 죄를 지었는데 그까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찬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정신 벌써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뭔가 돌아가다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이 다 인간의 깊은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다큐멘터리를 보았더니 그 일본 놈들이 그 수많은 사람 학살했더구만요.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많은 필리핀 사람들 앞에 전쟁한 미국과 싸웠는데 맨 앞에는 한두 살 난 애들, 필리핀 애들 앞장세워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슈리탄 딱 2개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너희가 가다가 붙잡히게 되면 하나는 먼저 미군 애에 던지고 또 하나는 핀을 뽑아서 죽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필리핀 애들을 앞장세워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악한 것 아닙니까? 참. 그리고 사람 잡아가지고는 껍질 벗기기도 하고, 참. 끔찍한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쌀도 밀도 공부하지 못하려고 하고 또 병원을 폭격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 쓸어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소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다 쓸어버리라고. 성경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참 노아 홍수를 경험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이 심히 부패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믿은 이후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렇게 그는 홍해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악된 생각 때문에 그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인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내가 은혜 받은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죄인인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늘 거룩한 것에 악이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교훈을 담았던 책임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찰은 제일 깨끗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에 악이 제일 많이 있다. 그 사찰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다 마음 비우러 가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제일 악한 것이 있다. 거기에 음란이 있고 탐욕이 가득 차 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거기 올라갈 때는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달라고 구하러 오게 되고 그러다가 눈 맞아서 음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 많이 있게 되고 돈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와서 그것이야말로 참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것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교회 오게 될 때 우리는 일반 사람보다 더 못한 속세적이고 탐욕적인 기도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세요.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주일 동안 드렸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이 기도 제목이 참으로 바른 것인가 아닌 것인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런 기도는 내가 접어야 되겠구나. 이런 기도는 욕심의 기도니까 이런 기도는 빼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서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드렸던 기도 잘못된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기도를 드렸다면 오늘 이 시간 지우세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내가 한 주일 동안 잘못 기도했습니다. 오늘 지우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면 여러분 오늘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법궤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만 또 거룩한 것이었습니다만 뚜껑 열어보면서 이게 어떻게 올라온 거야? 제 힘으로 올라온 거야? 하는 오만한 마음에서 쓸데없는 호기심에 작동해서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만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선한 생각,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틈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주는 거짓소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서 내가 한 말은 성령께서 한 말이다. 그렇게 칭찬받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다고 얘기 듣게 될 때 그리 마소서. 그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하게 될 때 악한 것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늘 그래서 선함 가운데 악한 것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심스럽게 믿음 생활에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패한 후에 성공이 찾아온다는 것도 기억해 보세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조금 더 지나서 사무엘 하서가 나옵니다. 사무엘 하서에는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갖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윗성, 지금 물어보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 다윗성을 지어놓고 법궤를 갖고 올라가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좋아하게 됩니다. 또 더 뒤에 가면 춤추는 장면도 나옵니다만 그 앞에 법궤를 갖고 올라가겠다는데 술에 쉬고 올라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수레를 끌고 올라갔다 앞에 있는 사람 나팔을 불고 꽹과를 치고 춤추면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소가 이렇게 싣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그 나팔 분 녀석 가운데 한 녀석이 소 귀에다가 나팔을 불었는지 막 했더니 소가 벌쩍 놀랐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냥 쫓아가서 잡은 사람이 있었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에 붙들었습니다. 그런 말이면 그 자리에 죽사하고 맙니다. 예전 오늘 베셈에서 있었던 사건을 제대로 기억해야 하고 조심했더라면 레위인들이 동원되고 법궤는 원래 울러매게 되었으니까 소의 술에 싣고 올라가지 않고 조심조심 올라갔어야 됐을 텐데 시건방지게 맘대로 자기들에게 행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사실은 저들이 모든 것을 성공했습니다. 전쟁에서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또 법궤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우쭐했을까요? 소돔성에 나옵니다만 소돔성에 들어갔던 롯은 양들도 소들도 많이 있었고 물질도 풍족했고 또 땅도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 소돔성은 소금이 많이 났었기 때문에 소금 값이 금값하고 같았습니다. 그냥 현금이 많았던 도시가 소돔성이었고 모든 것이 다 모였던 그런 장소 소돔성이었는데 그것에 들어갔다가 우쭐해서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 왕의 범죄를 했던 것도 다윗이 모든 것 다 소유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게 되었습니다. 북쪽에 있던 사울왕이 죽고 또 아부데라는 장군이 북쪽에서 내가 북쪽에 있는 사람을 설득해서 남으로 내려올 테니 임금이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정비가 잘 되어서 아들들은 장관 자리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다윗이 정리해서 다 공물을 받고 그랬던 때였습니다. 또 장군들이 많이 있어서 장군들만 보내어도 될 만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성비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거느리고 있다가 밑을 보았더니 물소리가 났는데 밧세바라는 여인이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후궁도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마 그 기한이 아마 그 밧세바가 생리 기한이었으니까 정결치 못하다고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정결을 한 이후에 그래서 그 기한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불러들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주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했다고는 사실 이야기 듣게 되자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갖게 돼서 우리아를 통해서 이놈을 죽이라고 요압 장군에 편지를 써 보내게 됩니다. 이 다윗은
다 소유했을 때 그는 자빠지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참 수치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굉장히 됐을 때 우쭐하지 마시고 조심해서 살얼음 밟듯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잘 될 때 떨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칩시다. 제가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방영됐던 것인데 재방송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야쿠자의 아내였어요. 야쿠자의 아내. 근데 그 긴 내용 가운데 그 사이에 한 장면, 그 내용 가운데 야쿠자였던 사람이 야쿠자에서 떠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고, 야쿠자니까 온몸에 문신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신이 많이 있어서 어디 갔는지 저는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가도 야쿠자의 자식이라고 그러면 그 부모들이 쉬쉬해서 근처에 가지 말고 놀지도 말라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우통 다 벗고 날이 좀 추울 때는 십자가를 울려매고 여러 사람이, 야쿠자였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여러 도시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걸 전하며 다니는 장면, 그 장면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김태우라고 하는 야쿠자 얘기가 그 사이에 잠깐 나옵니다. 어느 날 김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두뇌가 목사가 됐어. 야쿠자였다가 목사가 됐는데 애들이 학교 가서 숙제를 받아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집에 가셔서 부모님 손도장을 찍어 오세요. 그래서 종이 많은 종이 좀 주면서 손도장을 찍어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 엄마 불러가지고 아버지 엄마 손도장, 이 까만 먹물을 가지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찍었는데 보니까 아버지 손에 손가락이 잘려 있는 겁니다. 손이 잘려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야쿠자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야쿠자였다가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야쿠자였다가 그만두게 된 손가락을 자르는 그런 규율이 야쿠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김태우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오도아의 폭주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쿠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다. 거기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잘랐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야쿠자가 되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약입니다. 자기들이 마약 팔면서도 자기들이 마약을 주사받고 하면 안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잘리게 되는 일이었었는데, 이 김태우라는 사람이 마약에 손을 댔다가 그 야쿠자 세계에서 잘리게 되고, 그런 말이나 손을 자르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김태우라는 목사 부부가 그 자녀가 되고, 학교 가져가게 되면 설명도 해야 되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여러분 보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혜 엄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태연이 엄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버지가 야쿠자였다 손이 잘려서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우리 부모님 손이라고 얘기하고 가훈을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얘기해야 설교가 끝나가네요. 참 곤란하죠. 그래서 애겠네. 뭐 사고 났다고 얘기할까? 뭐 온갖 얘기, 어린애들인간 그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아버지가 옛날 야쿠자였다고 얘기하라. 정직하게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아버지는 옛날 자기가 야쿠자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 사고 나서 그랬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진실을 얘기하고 정직을 얘기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온을 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해라. 그것이 우리 가온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을 쓰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야쿠자의 세계와는 떨어진 깨끗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 아버지의 마음과는 옛날 자기가 야쿠자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지만 내가 다시 죄를 그렇게 됐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인 것을 겸손히 생각하고 죄를 다시금 범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옛날 마약하면서 했던 잘못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이후에 우쭐해서 난 이제 괜찮아, 끄떡없어 그렇게 했다가 낭패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삼가 조심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시고 이쯤 하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과거를 끊어버리되 나도 다시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신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값진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요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이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필요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